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면 10장에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그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라고 하면서 먼저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이 뭐냐 하면은 지금 12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당하여서 공회에 넘겨주게 되고 그에 대한 형벌로 채찍질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희 동족으로부터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동족들에게만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을 다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 네, 여기서 보면은 총독들과 임금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채찍질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핍박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족들에게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형제가 제자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제자들의 아버지가 자식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동조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모욕을 주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만약에 대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런 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써 제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대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결국 겪게 되었을까요? 안 겪게 되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핍박을 경험을 하게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신 곳을 쭉 한번 탐방을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방문하는 곳곳마다 남아있는 흔적이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12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한 흔적들이 그 곳곳에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행을 제가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여행을 했었는데 터키하고 그리스에 걸쳐가지고 보면 이게 터키하고 그리스의 지도인데 처음에 이 오른쪽 밑에 보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보게 되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하게 돼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소를 갔습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요. 그 위에 가면 이제 갑바도기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곳이죠. 그리고 라우디게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에 이제 가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모나, 두아디라, 그 다음에 버가모, 그리고 드로아를 갔습니다. 드로아는 이제 2차 전도여행 때에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제 마케도니아 선교를 가게 되는 출발점이 이제 드로아가 되게 되죠. 그리고 간 곳이 이제 네아폴리.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그 위에 보면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렇게 쭉 몇 개 도시를 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쭉 이제 돌고 왔습니다. 근데 이곳을 이제 10일 동안에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이 10일 동안 빡빡한 일정으로 돌아야지만이 돌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였던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 여행지를 돌았을까요? 걸어서 다녔겠죠. 또는 이 터키 지방은 그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라비아 상인들은 낙타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아마 낙타를 타는 것이 최선의 운송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를 제가 버스를 타고 가봤는데도 열흘 동안의 빡빡한 일정으로 돌아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걸어서 낙타를 타고 이 여정들을 쭉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좋은 도로 가운데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로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친 산도 넘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을 걸어서 넘어야 되고 낙타를 타고 넘어야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거친 산에는 이제 산에는 누가 있었냐면 도적대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 도적대들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 산길을 넘어야 됐고 또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좋은 유람선이나 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주변에 있는 바다가 굉장히 물결이 세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친 풍랑에서 배가 침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목숨을 위험을 감내하면서 이런 여정들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방문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반겨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자유로운 그런 시대이지만 고대 사회는요,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 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죠. 한 도시에서 태어나면은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 있는 것이 뭐예요? 고대 문화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만약에 자기 마을에 들어오게 된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마다 반겨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고, 채찍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기도 여러 번 넘겼는데 그러한 여정들이 이 곳곳 가는 곳마다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곳이 이제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원형극장인데요. 이 되게 멋있는 이 원형극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극장의 바로 뒤편에 보게 되면은 빌립 사도의 무덤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재판을 받았던 그 바로 뒤편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이런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를 가보게 되면은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 재판을 받았던 장면, 그 장소가 그대로 고린도 지역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도시의 흔적들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곳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흔적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여행지는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여정은 있지만 12사도의 여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어딜 갔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2사도들이 간 흔적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쪽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스에는 정교회가 국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말고 오소독 철치인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국교이기 때문에 정교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정교회 교회를 가게 되면은 안에 이렇게 돔이 있어요. 돔이 있는데 그 돔 안에는 저런 그림들이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저런 걸 이콘이라고 하는데, 아이콘의 어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콘이라고 하는 거에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그런 여정에 대한 그림들이 쫙 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느 이제 정교회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12사도가 순교한 그림들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12사도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좀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순교를 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죽게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여서 죽게 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순교의 그림들이 쫙 있는데, 어떤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차의 커다란 바퀴에 몸을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마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한 사도는 발에다가 이제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밧줄을 묶은 채로 말에 묶어가지고 말이 달리게 되면은 그 몸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제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그려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가장 끔찍한 죽임을 당한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돌로메였습니다. 바돌로메. 저는 그동안에 12제자의 제자들의 순교 가운데 특별히 바돌로메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 정교회 가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바돌로메가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바돌로메는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나무에 지금 매달려서 이 피부에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온몸을 다 피부에 마치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몸에 피부에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순교를 당한 것이 바돌로메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화면을 좀 꺼주세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죠? 화면을 한번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끔찍해요, 진짜. 근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미래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아직 제자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런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도 저렇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곳곳마다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흔적을 직접 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근거와 흔적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들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셨는데, 그 예언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거되는 자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대부분의 예언들은 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가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예언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예언들을 직접 확인해 보면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을 믿는 자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12사도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은 뭐냐면 배교를 끝까지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보다 훨씬 더 뭐예요? 많았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같은 상황이지만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의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믿음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다짐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바울이 여행하신 곳을 쭉 이제 한 곳 한 곳 방문하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과 이제 깨달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신 분들하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좀 더 성도님들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같이 와가지고 이 현장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얼마나 더 참 은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2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울의 선교지인 이 두 곳은요, 꼭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한번 내가 이곳은 꼭 가겠다라고 하는 한번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빚을 내서라도 한번 가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성경을 되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뭔가 이렇게 느껴보고 싶으시면은 직접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곳을 갔다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 눈이 달라지게 돼요. 성경 100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100번 읽어도 한 번 갔다 오면은 성경의 내용들이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못 가게 돼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포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하고 이제 두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녀왔는데, 그 포틀랜드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2년 전에는 매달 이렇게 적금을 부어가지고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갔다 왔대요. 그리고 그 멤버들이 그대로 또 이번에는 이제 바울 여행지를 한번 갔다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돈을 또 모아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모아가지고 매달 모아 다음에는 이제 종교교육지를 이제 이렇게 돌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는 대로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방문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한 곳 한 곳마다 정말 깊은 감동이 있고 깨달음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오늘 나누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성경에 기록된 지역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아마도 들렸을 법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 위쪽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위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근데 이곳은 초기에 기독교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 이제 핍박을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곳은 바위산인데 석회암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집 모양 같은 걸로 바위산들마다 뭐냐면 다 사람들이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는 히타이트 문명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히타이트 민족들이 피난을 하다가 도망을 가다가 이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굴을 파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화가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로마의 박해가 있게 되면서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자들이 여기서 와서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그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마다 이렇게 곳곳에 굴들이 다 뚫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다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살던 곳이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제 공인되게 되고 국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가 얻게 되는데, 그 신앙의 자유가 얻고 난 다음에는 이곳에는 이제 수도원으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사진이 괴레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수도원인데, 이 괴레메 수도원에는 한참 수도원 그런 운동들이 활발할 때에는 365개의 수도원이 이곳에 있었대요. 왜 365개일까요? 하루에 한 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하루에 한 곳에 수도원을 가게 되면, 수도원을 365개를 돌게 되면 1년 동안에 순례를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65개의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들 말고 그 수도원에 살고 있는 수도사들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참 이 수도원 운동이 번성할 때에는 이 지역에 수도사들만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1000명 이상의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수도를 했던 곳이 바로 괴레메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또 한 곳이 이제 소개드릴 곳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림인데, 이게 그림이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땅 밑에 지하 55m를 파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지하 55m의 8층, 지하 8층에 사람들이 지하 도시를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지하 도시를 만들게 된 것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히타이트 문명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도망하는 가운데에서 땅 속에다가 이제 굴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로마의 박해가 있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 아실 때 카타콤하고는 좀 다른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히타이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굴 몇 개를 뻗어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8층에 지하 55m에 해당되는 그런 지하 도시를 만들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모형과 같은 건데, 이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한번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옆에 방이 하나 있고요. 또 내려가다 보면은 또 옆에 방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높이가 좀 넓은 곳인데,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서서 가다가 점점 이렇게 구부려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이제 걸어가야지만이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가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곳을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넓은 공간이 이제 나오게 돼요. 넓은 공간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공간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잠자는 방도 있지만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부엌도 있고요. 음식을 저장하던 창고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이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은 박해가 있으면 밖에 있다가 잠시 대피했다가 또 박해가 나면은 그걸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밖에 나가지 않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를 치르는 공간도 있고 시체를 매장하는 매장 공간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보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부엌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지하 도시에 예배당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침례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계속 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대 지하 도시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신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런 시신들을 보게 되면은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곱추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시점에도 이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이 지하 도시에서 계속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이제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기가 지금은 뭐 이제 빛이 막 있기 때문에 가는데 그래도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은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횃불 같은 경우도 계속 켜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로 내려갈수록 뭐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횃불을 켜고 사용했다가는 다 숨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캄캄한 암흑 속에서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방을 찾고요. 기어가면서 사람들이 방을 찾고 하면서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평생을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기로 그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깊은 도전을 받았지만은 제가 더 깊은 도전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밖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지하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오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점에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시 그 사람들이 이 지하 도시로 다시 찾아와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박해를 당하면서 지하에서 생활하던 때에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난하고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 생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생활을 했지만 막상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때에 뭐예요?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지하에서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생활할 때에 맛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생활이 편해지게 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지하 도시에서 생활할 때만큼 간절함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자 자신이 누리고 있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고 다시 이 지하 도시에 내려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서 그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자리가 이제 수도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생겨서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면서 열악한 지하 도시로 동굴로 다시 거하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때 누렸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누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다시금 지하로 내려와서 그 은혜를 추구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보다 영적인 은혜가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면서라도 영적인 기쁨을 다시금 누리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지하 동굴로 찾아온 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느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지하에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힘든 삶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십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싶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기도의 내용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더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더 머무를 수 있을까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락을 누릴까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자유롭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자들이 가게 되었을 때에 고난이 당하게 될 건데 그 당하게 된 고난을 맛보게 될 때에 놀라지 말고 좀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 고난당함을 미리 이야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미리 제자들에게 그 고난당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에 고난을 피함으로 고난을 견딜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고난을 견뎌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지만 그 평생을 사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고난을 피해서 그 고난을 견뎌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은혜의 능력과 힘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안락할까? 안락한 삶을 살까가 삶의 목표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맨날 힘들고 어려운 삶만을 살아가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면 우리가 맨날 고난만 있고 어려운 삶들만을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미묘한 차이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기도의 중심이 되면 고난을 이기게 되는 은혜의 힘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까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은혜의 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절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 그 새로운 신앙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을 쭉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10장에 와서 설교가 턱 막혔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또 바울 선교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왜 막혔냐 하면은 과연 저를 비롯해서 이 시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된다면 과연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과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자신이 없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바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 여행을 가게 되면서 그 성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은 뭐냐면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것을 매달리게 되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을 견뎌냈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를 때에 너에게 고난이 임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나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도망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향하여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에게 부르시고 계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얄팍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올 수 있었던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주님을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방해가 될 때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아 지하의 동굴로 내려가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